엘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엘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9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 때 아인의 참호와 칼을 태양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가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를 갖고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부분을 한번 깊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지금 기도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구하는 이 요구가 있고 두 번째는 응답하는 의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제 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인간 편에서 우리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응답해야 돼요. 이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분적 관계에게 신분적 관계,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이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요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요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 다 있지요. 다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총괄적, 포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는 만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땅 주시고 이렇게 밟고 다니고 숨 쉬고 다니고 햇빛 보고 아이고 참 좋다는 것이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육신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봐요. 약속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에 가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두 번째 임하니라. 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혔어요. 투옥이 딱 돼버렸어요. 지금 쉽게 하면 자유가 없는 상태가 되지요.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약속하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이제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쭉 저 뒤에 나옵니다. 나오면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헌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 이게 이제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뭔 저주 받았어요? 악행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가려버려요. 인간이 받은 축복을 모두가 다 받을 축복을 모두가 다 딜레이 시켜버려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뺏겨버려요. 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성읍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할 때? 약속인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병든 몸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시킨다. 자, 근데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4대 약속을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다 용서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열방의 증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비밀을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데 저주받은 인생의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리고 네 성읍을 치유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마지막에 너희 이름이 온 땅에 퍼질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열방의 증거를 하나님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기도, 잘못된 습관적인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주변의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이래 봤을 때 말이죠. 그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맞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내게 없다는 얘기요.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면 기도가 아니라면 그 응답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지금도요 메시지를 오전에 어떻게 지금 했는지도 몰라.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방향을 우리가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이 말씀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귀중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한 주간 살아갈 모든 그 뭡니까 삶의 부분이 다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한 주간 더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가장 포인트를 잡고 내가 살아갈 것이 어디냐?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또 쭉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중직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중직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이 자기 가정에 기둥이 되어지고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이들인 축복된 존재로서 딱 하나님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선교사로다가 그 한 명의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 천국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70억 명 중에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지문 봐봐 여러분 다 틀리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문을 다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나다 이 말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잡고 쭉 가면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남이 있거든요. 이게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쫓아가되 현실을 여러분이 같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할 때 문제, 일, 만남 등에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럼 어려움이 왜 오냐 이 말이죠. 지금 왜 왔냐?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게 어려움이 올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문제는 사단이 내가 잘 되는 꼴을 안 보거든. 나는 뭔가 잘 되기 원하는데 사단은 나를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나는 세상 속이나 세상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세상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모든 존재는 나에게 반대다, 나와 반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내 편으로 만들어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가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만이.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모든 하나님을 다 모른다. 그러면 전부 나하고 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나를 공격을 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도. 그럼 여러분 이해를 해야죠. 그럼 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도움이 와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이 하지 않으면 은근히 옆에 사는 공격을 해요. 한국 옛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소리가 있거든. 꼭 공격을 합니다.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여러분 교회 나서 맞습니다. 그거. 왜 공격을 하냐? 배가 아프니까. 내가 저 자리에서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거든 지금. 끄집어내려면 내가 올라간다. 한비자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응? 불러오셔야 돼야지 레디오셔야 되면 안 되거든. 뭔가 같이 가야지. 자꾸 끌어내리고 내가 끌어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요.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아멘? 그게 원내스예요. 반드시 어려워요. 사단은 절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세상은 절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주변의 사람의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변의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주변의 사람을 끊임없이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성령 충만을 나를 도와주는 도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다 공격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공격을 한다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일상생활이거든요. 일상생활. 분명히 병이라는 것도 와요. 질병이라는 것도 온다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제 문제 분명히 온다니까. 또 어렵잖아요. 또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저 문제 왜 오냐? 아이, 사단은 글쎄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애굽 땅에 가서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사람이 사람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자꾸 흥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절대 우리 보고 안 줘요. 악한 영의 세력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말씀해 24시간 영적 싸움을 한다.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 방향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잡았다고 너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잡아도 그 방향을 잡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를 공격을 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성도가 목사 공격한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것을 놓고 방향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쭉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물론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이 우리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기도 제목 하는 건 영적 싸움 먼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영적 싸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받아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꺾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꺾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속아 어려움을 당해.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그래도 누구 말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종 아닙니까? 목사란 말이. 왜 아파요? 아프지 말아야지. 사단은 싫어한다니까. 에? 건강하게 막 복음을 듣는다 싫어한다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지금 대전을 가야 되거든. 얼마나 지금 방해는지 몰라 지금요. 어제는 꼼짝도 못해서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쉬고 잠자고 그냥 그러세요. 그런데 아직도 덜 풀려. 아침에 물컵으로다가 지금 뜨끈뜨끈한 물을 한 10컵 먹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계속 물만 계속 먹은 거예요. 조금 낮은 거예요.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말이죠. 주저앉고 싶더라고. 아무것도 귀찮아다. 가만 혼자 생각하는 게 왜 이럴까? 그렇지. 사단이 내게 건강 계속해서 뭐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라고 그럴 이유가 없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할 것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하는 건데 오늘 나사로 목사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려고 했거든.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 내 마음속에
야, 너무 힘들다. 같이 가면 또 얘기하려면 더 힘들겠구나.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 가야 되겠다고 말이지. 아이고 살았구나. 그 양반이 나쁘다는 얘기는 왜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내 혼자 기도하고 간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틀림없이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전화 딱 갔어. 그때 우리 또 용감한 양반이 내래도 같이 가겠다가 거기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 혼자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도 있어요. 분명히. 할 일, 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이 업이라든가 이 직장이라든가 이게 분명히 있거든. 직장 같은 거 분명히 있어요. 자, 이것만 했냐? 또 그다음에 여러분 직업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것을 놓고서 봤을 때 자기 나름 이 속에는 전부 다 있어요. 목표 다 있거든.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나름대로 다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죠? 또 그다음에 뭐 사업 같은 문제, 이 현실적인 얘기거든 지금 전부 다. 분명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게 다 기도 제목이 다 되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추상적인 기도 제목 잡지 말아요.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딱 질문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게 기도예요. 저게 성령님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질문이 필요하고 수많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결론과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앞에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영적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생활적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쪽에 같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생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끊임없이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쭉 봐 나머지 부분은 다 되게 돼 있거든.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꼭 기억할 거 있어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탄의 역사, 흑암 세력.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다가 내 안에는 흑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무슨 흑암이 들어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신학적인 잘못된 논리를 갖다가 막 이것도 미혹이 돼가지고 신학자까지 넘어가네 또. 아유 참. 이게 얼마 전 중국에서 했던 일이 이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신학도 아는 사람이 가서 조금 역사 나타나고 그 사람을 목사를 갖다 세운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학을 하려는 거예요. 무슨 내 안에 있는 흑암이요. 흑암에 어디서 속아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절대 흑암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인 부분을 볼 때 여러분이 성령과 악령은 딱 구분이 됐어요. 우리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도둑님이 도둑질에 침투를 해도 그 집에 같이 못 살잖아요. 이해갑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같이 사냐고 여기에. 그 뭐라느냐? 내 안에 흑암을 꺾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메시지 뭐 얘기를 해. 그래서 일부러 한번 들어봤어요. 저 미국에 가서 한 걸 갖다가 인터넷 들어가서 1시간짜리 두 개를 내가 봤는데 30분씩을 못 보겠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냥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말 듣고 여기 넘어갔을까? 이게 미국의 영이 잡히면요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나는 모르게 처음부터 신학자를 완전 틀리더구만. 그건 아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절대 어디 가면 뭐 악령의 세력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이 안에는 귀신 들어가나 나가나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라니까. 아니 영적으로 어떻게 그 맞다 틀리지. 하나님이 계신데, 에?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와 같이 산다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속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역사가. 그래서 끊임없이 24시간 우리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과 더불어서. 아멘.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갈 때 나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인도를 쭉 받게 됩니다. 방향을 여러분이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향이요. 그리고 방법입니다. 왜 기도 제목이 있냐?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주님이 원하신 기도 제목 잘 생각하세요. 자, 이것은 잡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은 이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제일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어떤 기도 제목, 그 타이틀이 뭐냐 이 말이요. 타이틀에 따라서 응답이 오잖아요. 결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기도 내용 이게 반드시입니다. 성경적이요. 그리고 말씀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강단의 말씀을 쫙 쫓아가지고 가야 되게. 기도 내용이. 자,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성경적인 강단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변하지요. 영적인 말씀 날이 끝나면 인생과 삶은 나의 삶을 갖다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방향과 방법이요. 그러면 자, 모든 기도의 내용이 강단의 말씀을 쫓아가고 내 모든 인생을 쭉 쫓아가지고 간다면 내가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 성경적으로 딱 하면 돼 이게 또. 복음적으로다가. 이걸 이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걸 벗어나니까. 그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철야 기도한 것도 나오고 새벽 기도한 것도 나오고 금식 기도한 것도 나오고 집중 기도한 것도 나오고 무시 기도한 것도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인도를 여러분이 잘 받아야 돼요. 어느 때 아무 때나 막 주시옵소서는 아니잖아요. 쏟아내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뭐 많은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통상적이고 의무적인 기도는 기도보다는 여러분이 좀 아주 실제적인 기도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하고 민족하고 뭐 지역과 민족과 가문에 막 기도하고 세계복음만 기도하고 맞아요.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진짜 의미를 하고 여러분 가슴을 다고 중심을 다고 하는 기도냐 아니면 립 서비스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 착각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립 서비스다 이게. 이게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막 하나님은 막 이제까지 해왔던 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왜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해야 할 것이냐. 그때 그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응? 지역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세계복음을 내가 왜 세계복음을 기도하냐 말이죠. 마음 중심이 갈 때 그 세계복음에 위한 기도가 되어지지. 다다다다 나갔단 말이에요. 기도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립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나 실제적인 방법을 쭉 이제 가지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걸 깨우쳐요. 그리고 지혜도 충만하고 새로운 지식도 많이 얻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만이 깊은 은혜를 내가 체험해요. 기도를 해야만이. 말씀은 깨달음은 있습니다. 근데 깊은 은혜는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깨우친 것도 깊은 은혜까지 내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체험이 될 때 그 사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쭉 한 가지 하는 사람 없지요. 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는 것보다. 그게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깊은 기도 속에 쭉 나온다면 약속의 기도라면 그렇죠. 약속의 기도라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 약속을 쭉 주셨어요. 365개의 계명을 하나님 쭉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부 다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쭉 받는다. 어렵겠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내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드릴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평생 하나님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죠? 2014년에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한 달에 맞춰 기도 제목이 있고, 한 주간 기도 제목, 하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순간의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무조건 막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긴 기도 제목이 나오면 짧은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너무 귀중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이걸 잘 여러분이 포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나는 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여기 나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당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뭐를 또 아끼겠습니까? 영원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알파의 오메가인 그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다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걸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쫑고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되지 않는데도 내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길 원해요. 아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꼬라지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없다고 했고 불신앙을 했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했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아빠 그런다고 말이죠. 놈 새끼, 너도 나쁜 놈 새끼야. 절대. 그냥 웃습니다. 왜? 너무 철이 없으니까. 엄마 나 아빠. 나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안 놀아. 싫어. 나 집 나갈게요. 요만한 애들이 어린애들 그러지 않아요. 지 비유에 틀렸다 이 말이거든. 엄마 나 아빠. 반면 이제 패 안 먹어. 기분 나쁘다 이 말이거든. 그렇다고 막 한 번은 쥐받기도 하지. 근데 그것만 안 끊임없이 에이그 저 철딱서기 없는 게 제비 닮아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세상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그 현장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